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네, 용서하셨는데 요나의 반응은 뭡니까? 화가 났습니다. 예.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베푸시니까 요나가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할 거라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안 오려고 도망도 가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죽겠다고 벌써 몇 번 했어요? 배에서도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벌써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절에서도 죽겠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계속 죽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실까요? 안 죽이실까요? 안 죽이실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뻗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이제 자기가 사실은 죽어 없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지자인데 자기가 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안 오면 하나님이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냥 어차피 오게 된 거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한편에서는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실 것도 알고 있고 이미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고래 뱃속에 넣어서라도 지금 니느웨 땅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떠한 선지자냐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지 않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은 달라요. 요나하고 예레미야하고 확실히 결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자애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여달라 그래도 안 죽이실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다 알고 있어서 요나는 정말 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또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돌판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도 죽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도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결은 많이 다르죠. 또 다른 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세의 기도는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고 요나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도의 응답대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어떻게 하실지도 알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요나는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품의 넓이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의 품 안의 넓이만큼만 높이만큼만 깊이만큼만 행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어쩌면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계속 이대로 하라고 하시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강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신앙의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제한해서 요대로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참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다 간구하지 않습니까? 간구하는데 안 들어주시면은 어떻습니까? 네, 속이 상하고, 네, 화가 나고,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짜증내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나가는 건데 그 일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길 원한다 라고 마음을 주셨지만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돌봐주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 그냥 피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나도 인식 못할 때가 있지만 너무 중요하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뭘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건 안 되는데요. 그거 할 수 없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일을 해라 그랬는데 바쁜 척 가서 저쪽 가서 저 일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나만 자신의 사랑의 크기만큼만 사랑하고 요나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모든 일에. 근데 그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일만 포함이 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포함이 되지 않게 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포함될 뿐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 해밀턴 메인 한인교회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살려주시면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거꾸로 하면은 안 살려주시면 죽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화나는 게 옳으냐? 요나 입장에선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복을 받으면 강성해져서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침공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요나는 환상보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되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부강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는 요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도 속이 상하는 거죠. 다 아는데 이제 니느웨 성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둬가셨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니느웨가 수도니까 아시리아가 부강해져서 이스라엘 침공이 올 거고, 요나는 한편으로는 또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고 왜 화를 내냐? 네가 화내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기준입니다. 기준. 화내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요나가 보기에는 화내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화를 내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이 질문인데,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 정하신다. 하나님 정하신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깨트린다는 거죠. 깨트린다. 그리고 진흙을 가져다가 어떤 것을 만드는데 무엇을 만들지를 누가 정합니까? 토기장이가 정하더라는 거죠. 만들어진 그릇이 정하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정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게 화내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 왜 네가 화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너는 왜 화를 내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시는가 내 기준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의, 나의 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나 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고 나의 의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가는 작업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요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각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를 용서해 주기로 하셨는데 요나는 끝까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성 동쪽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졌습니다. 초막 아래에 있으면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탄원을 좀 들어주셔서 성에 재앙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한 것 같지만 저 회개가 진짜 회개일지 아닐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대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유다 땅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유다 땅이 살 기회가 있었는데 전쟁을 했던 장군들이 이제 전쟁이 졌거든요. 근데 그 장군들이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을 강제로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이때와 같이 니느웨도 하나님 심판을 듣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났지만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다시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나가 아마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아시리아가 망해야 돼요. 그래야 북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 망하게 하십시오. 절 죽여서라도 망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긴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아시리아가 강성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시리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대로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어차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방향은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리아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그 심판을 좀 미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와 다르게 생각하시고 요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가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고 요나한테 네가 화내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요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초막을 짓기는 했지만 초막에 있는 나뭇잎들은 곧 시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이 뜨거운 햇빛을 다 가리지 못해서 요나가 그늘에 있는 건 있지만 너무나 더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덥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막 옆에 박넝쿨이 하나가 자라올라서는 어떻게 됐다? 초막 위를 덮어줬다. 그러니까 그 초막에 이제 그 나뭇잎으로 가려져서 그늘이 생겨가지고 요나가 너무 시원했다. 근데 이 덩쿨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룻밤에 덩쿨이 그렇게 빨리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떤 덩쿨인지 모르겠지만 좀 갖다가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텃밭이나 그런데 덩쿨이 막 자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뭐 열매도 좀 열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이 덩쿨은 저절로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으셨나 보다. 자라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나가 거기에 초막을 지을 때는 그 덩쿨이 없었거든요. 덩쿨이 있는데 졌다면 말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졌는데 덩쿨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덩쿨을 키워주셨다. 요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덩쿨을 주셨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덩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내리실 거니까 기대하면서 보자. 아마도 집중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았겠지만 요나의 발언과는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거기서 벌레가 나타나서 덩쿨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또 그 벌레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 뜨거워서 요나는 지금 뜨거워 죽겠다는데 벌레가 그런 뜨거운 그 열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벌레가 뭐 있긴 하겠지만 하필이면 또 덩쿨이 자라니까 그걸 또 다 먹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왔고 날은 너무나 뜨거웠고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8절에 보니까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계속 요나는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만약에 한국에 어떤 그 예언자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 조선을 점령해서 뭐 그럴 걸 다 미리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애국자죠, 애국자. 그리고 굉장히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이죠. 의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각자도 맞고 뛰어난 사람인 거죠. 너무 나라를 엄청 사랑하시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다를 땐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나를 가르쳐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다뤄주실 것인가? 요나는 그래도 여러분 행복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자라게 해주시고 또 벌레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결국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냐? 저는 저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나고 났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때 그 일이 안 된 것이 지나고 나니까 더 잘 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또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만 있다면 나에게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내가 평가했다 할지라도 더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주일에도 예배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제가 여기서 개척하게 된 것과 여러 가지 일들, 제가 뭐 어떤 감독님께 가서 뭐 목회 자리를 부탁을 드리러 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한 10수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일들이 막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저는 여러분 켄터키로 가려고 하지 않고 워싱턴 DC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거기 학교에서도 입학권을 받았었고 거기서 장학금을 다 준다 그랬고, 근데 아마 그 학교 갔으면은 제가 아마 탈퇴를 못했겠죠. 연합감리교에 있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면은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그게 맞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점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여러분 훨씬 더 낫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처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났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믿으면 안 따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받아들이면 말이 돼.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럼 안 따르실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갈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데 멀어지게 가시면 갈수록 치러야 될 대가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과 조금 멀어지다가 따라오는 것과 아주 멀리 갔다가 따라오는 것에, 그러면 멀리 갔다가 와장창 깨진 다음에 다시 따라오잖아요. 아니, 멀리 갔다가도 다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나는 행복한 게 뭐냐면, 그래도 뭐 죽여주십시오 뭐 서너 번 얘기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안 죽이실 것도 알지만 주님이 박농골 잘하게 하시고 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내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사 바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똑같으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같으면 바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직 조금 이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가? 똑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00%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예라고 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반드시 꼭 이루어지셔야 됩니까? 아니요. 예, 학습 효과가 있으십니다. 네. 그럼 어떻게 답을 하셔야겠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전적인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거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계획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확실하면은, 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럴 거였는데 이만큼은 비슷하고 이만큼은 달랐구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구나.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충분하구나.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돼도 괜찮구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결국은 나에게 더 낫다는 겁니다. 예, 낫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길로 이끄신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가 공격해 올 걸 알겠지만 자기가 전하는 이 왕조가 하나님 믿어서 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왕조가 자기를 공격할 거라는 것을 요나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래를 모르니까. 자기가 본 모습이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기독교인이 되는 준비를 요나가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놀라운 열매들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재미도 여러분 쏠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걸 보는 재미도 되게 좋은 거죠. 예. 저는 저희 교회 해밀턴 밀 하나님 교회가 사실 뭐 건물도 두고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1시 예배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오시라 그랬더니 다들 1시 예배는 조금 하다고 다 11시 예배 가신다잖아요. 그래도 뭐 교인의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방문자가 별로 없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매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부흥이 빨리 안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심이 있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결심이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변화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응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이 분명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왜 내 맘대로 안 이루어주시라고 짜증을 내거나 성내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기도한 내용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또 좋게 해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도응답 안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때로 내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주셨을 때에 내가 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안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때는 안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안 주신대,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러면은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어줄 걸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여지껏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 그렇게 때를 쓰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선지자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선지자는 성경 요나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100%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가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일치가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 이루시겠죠.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의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며, 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일치하게 하시고, 또 바라고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겸손하게 내 뜻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단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성도인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많은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이루